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당하는 모든 사건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개개인 생활도 성경에는 다 전쟁으로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싸움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이다.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인데, 나와의 싸움은 뭐냐 하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죄짓는 마음, 뭐 음란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또 뭐냐 하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또 이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또 그것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잘 삭히고 또 싸워야 되는, 양보하고 싸워야 되는 싸움. 세상과의,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싸움 잊지 마세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름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막 가족끼리 어딜 놀러 가고 싶을 때,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한국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놀러 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골짜기에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골짜기에 캠프 치고 놀러 가고 그러면 변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우리들이 이겨야 돼요. 이 물가로, 해변가나 물가로 갈 경우에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그런 걸 보면서도 또 물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논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신이 좀 이런 휴가철에는 그럼 어디 가냐? 어머님 집, 아버님 집 찾아가서 거기서 용돈 좀 드리고, 또 같이 가족끼리 시간도 갖고, 그러다가 총알같이 토요일 저녁엔 뛰어와서 주일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철에도 우리가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세워놨기 때문에 늘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늘 그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고 그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전도지가 필요한데 전도지를 만들 수 없는 교회들에게 전도지를 인쇄해서 무상으로 드렸고, 또 이번 주부터는 그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교회들 상가교회 다녀보니까 이 주보가, 우리는 그래도 주보가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낫지. 최소의 경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교회 가면 주보가 전혀 이 교회 오고 싶지 않는, 너무너무 주보가 세련돼 있지 않은 걸 보면서 주보에 도안하는데 또 인쇄하는데 돈이 좀 들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또 주보를 도안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라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들의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더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이기는 것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겨야 이기는 거거든요. 옆에 오른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그 어떤 모 교회 가서, 삼생월간의 모 교회 가서 상가교회 가서 전도해 드렸거든. 근데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만 예배 드려서 늘 풀어주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8명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막 전도해주는 바람에 교회가 이제 알려져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8명이 왔다고, 노아의 방주 8명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 8명이라고 막 난리가 나고, 그 목사님이 좋아하고, 그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우리 주변에 전도한 것도 보람되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해 준 것도 노예방주 8명 왔다고 난리치는 목사님 보면서 야, 얼마나 보람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좀 보람된 교회를 하고 싶어. 보람된 마음. 욕먹는 교회 말고 좀 보람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재정위원장의 박 장로님은 3주 전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이 주변 교회 나눠줍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다수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늘 이겨야 되겠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도 좀 이겨야 돼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저처럼 서민은요 굉장히 살기 어려워져요. 돈 있는 사람이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을 좀 이기셔야 되고 법을 어기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기고 국가에서 제정해 주는 법 좀 따라가면서 살도록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데 자기 자신 이기는 거, 그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거, 마귀를 이기는 거.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싸움을 이길 때마다 우리 자신이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40년 후에 요단강 건널 때도 그냥 법궤를 들고 제사장이 앞장서기만 하고 그런데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싸울 때도 뭐 무기 갖고 싸웠어요. 그냥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주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무너지리라.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기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이 이기는 믿음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우리의 무기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4절에 보니까 초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다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지어다. 그리고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버지니아에서 어떤 교인이, 그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이었는데 지금 버지니아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진짜 한국에는 목사님 교회는 물날 리가 세종에는 물날 리가 없나요? 세종에는 물날 리 없어요. 진짜 한국은 막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못 하는데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코로나 걸려도 병원도 못 가고 알아서 해야 되고 요즘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려고 온 신경을 거기 집중하는 바람에 전혀 지금 환자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전에 목사님이 한국 나오라 그럴 때 한국 나갔을 걸.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한국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버지니아에서 한탄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 행복한 것 같아. 왜? 저랑 함께 있으니까. 이것도 다수결이 안 되겠습니다. 예.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고. 예.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꼭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고, 예. 그래서 교회는 늘 악의 세력과 싸우고 나아가지만은 교회는 항상 이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강력한 무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했던 유명한 말, 우리가 늘 외우는 말이에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고칠 수 없었어. 그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만큼 될지어다. 큰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속에는 믿음을 꼭 다시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믿음만큼 하인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장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맹인들이 여러 명이 예수님께 나왔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 이 평생 눈 감고 살았던 이 눈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경은 여러 가지 아세요? 눈알이 없는 소경도 있어요. 그래서 눈 뜨면 막 무섭습니다. 흰자만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은 주로 까만 안경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소경까지 제가 이것도 구분해줘야 돼요. 참 설교가 좀 복잡하다. 예. 이 까만 안경 쓰고 다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막 너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지만 소경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흰자밖에 없어요. 눈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고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신 분들은 여기에 망막이 아예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성교회에서 얼마씩 우리가 내면은 소경한 사람씩 고쳐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망막에 그 진액이 빠지든지 후천적으로 생긴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100% 고칩니다. 그거 하는 일이 실로암 성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실로암 성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 옛날 얘기를. 근데 지금도 실로암 성교회 보면은 그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지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때 만난 이 소경들은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소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눈 수술하는 그런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실로암 병원이 있어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는 소경이고 고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경들이 도저히 인간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소경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것을 이 맹인들을 고칠 줄 믿느냐? 대답하되 마태복음 9장 28절 읽고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경들이, 이 맹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네. 자 보세요. 그 유명한 말 나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또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시작해서 공짜로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줬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냥 믿기만 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눈이 다 떠졌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예, 많은 괴로움을 의사들에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이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여인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오늘 밤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왜?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몰라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하잖아요. 오산리 기도원도 여러 번 갔고 이천성 목사님이 심호하던 하늘산 기도원, 지금은 그 아들 한영금 전도사님이 한영금 전도사님이 55년생이니까 60대 중반이 됐네 벌써. 그 목회하던 하늘산 기도원도 했고 제일 많이 간 곳이 저 부산 가나안 수양관 10년을 다녔으니 요즘은 뭐 이 교회 개척한 다음에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10년 얼마나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기도원 가서 집회할 때마다 꼭 시주 집회를 제가 하거든요. 그때 자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속으로 그래 그런다고 날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눈에 손을 얹어요. 근데 자 눈에 손을 얹으신 분 이 시간에 눈이 좋아질지어다 안경을 벗을지어다 막 그러거든. 솔직히 저는 잘 안 믿어지지만 그러거든. 그럼 진짜 막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눈이 좋아졌어요. 안경 벗어서 그런 분들이 나와요. 나도 막 안 믿어져. 진짜? 집사님 그냥 해본 소리인데 진짜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기도원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들이 고쳐지냐 그러면 어차피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 우리 믿음이 정말 손톱만큼 밖에 없고 어쩌면 겨자씨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에 관계없는 거더라고요. 오늘 안 믿어지는데 내일 믿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관계없이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자리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준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믿음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은 없지만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작은 믿음이야.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클 수 있을까요? 내 믿음 아니니까. 주님의 믿음이니까 큰 거죠. 내 믿음은 작은 거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네, 박수도 몇 번 안 치니까 다수결이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
큰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더 안 가져도 되고요. 더 안 싸워도 되고 더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믿음은 더 용서할 수 있고 그 부족한 사람을 내 가슴에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늘 나를 향해 욕하는 남편, 너는 공부 못했잖아, 너는 못났잖아, 네가 돈 벌어왔어? 늘 나를 욕하고 못살게 구는 내 남편은 얼마든지 내 넓은 가슴으로 받아줄 수 있고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이 안 생겨서 내가 예배 못 드려. 그 믿음이 안 생겨서. 근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자, 코로나 시대 무서워서 예배 못 드려. 이건 무슨 믿음입니까?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안 줬네요. 어차피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셔야지 어떤 전염병이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어떤 문제가 우리 주변을 지나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예배드릴 수 있거든. 근데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저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풀포기가 죽을 수가 없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라. 하나님 탓을 해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왜 내겐 없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돼. 하나님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 짓는 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라.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인생의 이 사람이 예배를 최소한 적게 드리고 지옥 가게 할 수 있을까?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든 예배당 가서 딴 생각하고 졸고 어떻게든 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거거든.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사야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점치는 것, 동방의 풍속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말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돼? 예배 못하는 거죠. 버린 증거가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민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가정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면, 어디로 가든지, 사무엘하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침략하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약속을 합시다. 그런다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여러 구절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8장 6절 지금 읽어드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냐.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느 부부가 다음 주에 전주로 이사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부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계셨냐 했더니 8년을 있었더라고. 8년. 그래서 하나님 전주에 가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더라도. 다윗은 어디에 가더라도 이기게 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나 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이 8년 동안 있다 떠나면 1년에 한 50번 정도 예배 드렸다고 따지면 5, 8이 40, 400번 예배 드리고 간 거죠. 400번. 그러니까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400번을 만났으니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 7번 플러스 그 다음에 주일날 보통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니까 주일날 4번 드리니까 또 7번에다 11번. 그 다음에 수요, 금요, 저녁 예배 드리니까 13번. 그 다음에 목장 예배 드리니까 총 한 목장 예배, 그 다음에 또 최 목사님 주중에 하는 서영 공부도 꼭 오니까 그래가지고 15번 오더라고, 교회를. 15번 예배 드렸는데 15번 곱하기 50주간. 아, 굉장히 복잡해지네. 15번. 예. 그러면 1년에 750번 예배 드렸는데 8년 더 복잡 7, 8, 50. 아, 750, 7, 8, 50. 6,000번 예배 드렸어요. 6,000번. 그 400번 8년을 만났다 헤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400번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분은 전주로 이사 가는데 6,000번 예배.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나도 지금 머리가 알딸딸해지네. 예. 6,000번 예배 드렸으니 6,000번 가까워졌지. 6,000번 얼굴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재미없다. 여러분들 별로 호응을 안 해준 것 같아서 재미가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이 올해 몇 가정 또 미국에 또 파견 가는데 또 캐나다도 가고 근데 하나님 미국에 가더라도 우리도 권 집사님이 미국에 이제 곧 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매일 새벽 기도와 주중 저녁 예배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은 지씨, 여자는 권씨. 근데 이 부부가 미국에 가더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 작은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금 많이 내서 그 교회 부흥시키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 다시 요한일서에 가가지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항상 이기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쟁에 승리하게 해줘.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구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이 구절이 결론이더라고. 제가 이긴 성인 구절 찾다가 딱 보니까 이 구절이 이게 결론이네. 로마서 8장 37절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야,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 이번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주 이사 갈 때도 보니까 여기서 살던 집이 안 나가서 고민했는데 또 그것도 기적적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종의 집 잘 팔리나 봐. 감사한 게요. 세종의 집이 많이 올랐답니다. 난 세종의 집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 우리 교인들 올랐겠구나. 제발 그만하셔야 되겠다. 자, 많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종의 집이 팔린 거야. 그 다음에 또 전주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헷갈리네. 전주의 집이 또 근데 거꾸로 됐네. 전주의 집이 먼저 집을 얻게 된. 그다음에 세종의 집이 팔려. 세종의 집이 안 팔렸는데 지난주에 또 팔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잘 이사 갈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팔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집 팔리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별걸 다 간섭해 주시고 별걸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다 이길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일이든 다 응답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